할렐루야. 여러분, 톰과 제리 혹시 아십니까? 이게 1940년도 처음 나왔던 미국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서 TV에서 계속 매주마다 방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꽤 재밌게 유쾌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톰이라는 고양이 그리고 제리라는 쥐의 생쥐 이야기인데, 이 제리 생쥐는 정말 개구장이죠. 천방지축의 개구장이고, 톰은 무섭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동네 바보형. 동네 바보형 톰. 이 정도. 둘이가 티각티각 하면서 놀리고 도망가고 놀리고 도망가고 잡혔다가 또 도망 나오고 계속 그게 연속이죠. 누가 늘 당하죠? 톰이 늘 당합니다. 근데 힘은 톰이 더 세죠. 감히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늘 당하는 것은 톰이죠. 정말 동네 바보형입니다. 그런데 이 톰과 제리의 결말을 보면 재밌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날 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리가 궁금해합니다. 매일 같이 놀려먹고 그리고 하루를 끝내야 되는데 제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제리가 병이 들어서 아파 누워 있습니다. 아픈 모습을 이 제리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점점 병이 깊어갑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죠. 죽고 톰은 천국에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리가 쾌재를 부릅니다. 야, 드디어 톰이 죽을까? 나의 천적이. 그래, 굉장히 익사이트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리는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톰이 없습니다. 자기의 천적이 없어 행복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풀이 죽고 그냥 사는 재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 집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제리가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톰과 비슷한 고양이를 한 마리 사가지고 제리 옆에 두게 됩니다. 제리가 너무 좋아하죠. 톰과 같은 놈이 생겼으니까 또 괴롭힐 수 있고 또 재미있게 또 익사이팅하게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괴롭히기 시작하고 막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톰이 아닙니다. 단번에 제리를 잡아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리가 톰에게 잡아먹혀 죽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죠. 아, 톰이 능력이 없어 나를 못 잡은 게 아니구나. 나를 못 잡는 척했구나. 매일 나를 그렇게 골탕 먹으면서 나를 그냥 그렇게 풀어놓아줬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제리는 천국에 가서 톰과 만나서 또 톰을 괴롭히면서 또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톰과 제리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세상과 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과 제리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일까요? 세상이 톰일까요? 교회가 톰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길 힘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톰이겠죠. 세상이 제리고 세상은 온갖 지혜를 짜내서 우리를 놀리고 희롱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겠죠. 톰은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톰이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죠. 실제 톰과 제리 노는 톰이 능력이 있지만 안 잡았었는데 지금 현대의 교회는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신자가 세상을 이길 힘이 진짜 있는가? 톰은 톰인데 정말 병든 톰이 아닌가? 그러니 세상에서 희롱을 당해도 감당할 버티는 힘이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런데 요한만큼 신앙생활을 아주 투쟁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겼노라, 이겨라 뭐 이런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이기는 존재인가? 이기고 살고 있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래 세상을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한다는데, 그럼 믿음을 이기는 그 모습이, 모양이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세 몸과 네 몸과 오각형인가 육각형인가 뭐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이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의 삶일까?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긴다는, 승리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모양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그렇게 외쳐놓고 구원을 외쳤는데, 세상 나가서는 정말 속절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들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겼다, 승리했다, 성공했다는 말을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초라하죠. 보잘것없죠. 속된 말로 스스로 말하기를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듣고 접다 할 만큼 지방 칸도 없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그게 성공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지금 세대로 사는 집주인이 중국인데 40대 중반이에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그 나이 되도록 아직 집도 없습니까? 예, 아직 저는 집안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집안이 없겠죠. 뻔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서는 그 모습이 찾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인맥을 또한 빼놓지 않은데, 우리의 인맥 가운데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장이 있거나 장급 아니면 큰 기업의 CEO가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되죠. 세상에 조그만 일들은 말이죠, 전화 한 통 아니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인맥을 통해서 볼 때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유력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은 아니죠. 핍박과 이런 미움은 예수님을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죠. 그리고 그 모습은 처참하게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게 무슨 성공이 있고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자기의 이상을 세상에서 실현하는 거죠. 꿈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위에 있는 것, 이게 성공인 것이죠. 이게 성공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을 이긴 거죠. 극단주의적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업을 만들어라.
더 많은 돈을 벌어라. 이게 극단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명예를, 그리고 재물을,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안에서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도 그렇게 진짜 말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으니 성경에서 그 개념을 찾는 게 당연하겠죠. 시편 9편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소위 말하면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전 재산을 바쳐서 국회에는 배지를 달고 취하지만 그 권력의 노예가 되었으면 말이죠.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쳐버리는 인생도 꽤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서 열심히 살아서 얻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었죠. 문제는 뭐냐면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게 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해요. 군대를 갔는데 아주 어릴 때의 아주 옛날 기억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기억인데, 훈련소에 가면은 저는 이제 방위를 받았으니까 4주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팍시게 받다가 정말 힘들게 받다가 주일날에 첫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2명을 전도해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알고 예배 드리는 끝까지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전도에 갔는데 이 친구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미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는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철학기도, 주일은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있고,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못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이, 설교를 듣고, 설교 그때 무슨 설교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아니요,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교회에 앉았다는 자체가 영광스러움이었죠. 우리는 세상을 주는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그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세상이 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오늘 본문 그 전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뭔지 아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단순하게 납니다. 아주 단순하게 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은 뭘까? 어떤 모습일 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리가 될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나를 사랑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 말을 하고, 돈을 사랑하라 말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너희의 쾌락과 그 너희의 부유함을 사랑하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다른 건 모든 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을 이긴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던져주든 그것이 어떤 부유함과 영광스러움과 대단한 영광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가운데서라도 끊임없이 나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빈약한 정말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 가난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대단한 영광과 권력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지언정 나의 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던져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에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원수를 가져다주고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확연하죠. 세상을 이기는 삶. 너희는 세상을 이겨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처지에 복이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이든지 그것들을 내 발 아래에 두고 물질도 내 발 아래에 두고 명예와 권력도 내 발 아래에 두고 세상의 성공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도 내 발 아래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위에 올라가는 디딤돌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은 비기독교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사회의 구성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속된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뭐라고, 내가 갖고 싶은 게 뭐라고 우리는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적절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도 거부하고 그냥 한쪽 눈을 감고 적절하게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타협되어진 신앙 가운데 우리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쾌락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놓아두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엇이 핑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 내 삶에 많은가? 내가 사고 사건이 아니라 내 태도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다스려야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를 절제하랍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게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개념은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까?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냐면 예수님과 연결성이죠. 예수님과의 연결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9편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본질의 의미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줘야 그 나약한 인생이 강한 존재가 되고 인생이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죄악 가운데 물들은 인생을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신자의 승리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개념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모양과 형태와 방식을 내 삶에 가져올 때 우리도 예수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 방법이 예수에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 믿음을 가진 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공격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 죽음조차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리는 실제했습니다. 실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승리도 우리가 예수의 승리와 연결돼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의 승리도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주의 계명대로 그분과 같이 행동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사와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것을 따라하면 우리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겁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가 살려고 실천하려 할 때, 지키려고 할 때 그 느낀 압박감과 두려움과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무게는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뒤에 4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이긴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감이 더 크면 더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2롯데월드를 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행사가 있어서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4만 5천인가 하더라고요. 지금은 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길을 올라가는데 5만 원을 주고 간다는 게. 그런데 거기가 123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우리가 높이는 555m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전망대에 들어가서 보는데요. 전망대가 360도 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날씨가 좋으면 서울 시내가 인천까지 보입니다. 인천 그 바다까지 다 보인대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정말 점처럼 보여요. 차가 지나가는 게 개미처럼 보입니다. 한강 줄기가 다 보이고요. 그 있는 다리가 다 보이고 사방팔방 다 돌아가면서 보면서 다 보이는데 한 번은 볼만 합니다. 두 번은 가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을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저 높은 것을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님 계신 곳을 좀 더 높이 우리가 올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귀 영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정도까지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통제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다 통제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단단해지고 성령이 충만함과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강하고 강하지 않고 문제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께 붙들린 믿음 가운데 살면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크지도 않고 내 눈에 화려한 인생의 이런 영광스러움도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난 지 결혼한 지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민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저녁을 먹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답이 없습니다. 저는 식당을 찾는 일에 우리 박장님도 그러시는데 식당 찾는 일이 제일 고민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결혼할 때부터 집사람하고 저하고 체력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때 달리기를 하는데 체육대회 달리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저를 업고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남편이 아내를 업고 다니는데 저만 집사람이 저를 업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참 좀 책미스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치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해도 집사람하고 저가 달라요. 뭐 데드리프트를 역기를 들어서 앉았다 들었다 다니잖아요. 집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빨리 찾아옵니다. 뭐 30km, 40km 가면 그 다음부터는 빌빌거리죠. 아내는 30, 40, 50, 60, 70, 80 거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의 건강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마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에도 소스라치게 되고 조그마한 벌레 하나에도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세상의 고난에 우리의 삶을 속절없이 무너짐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기노신 그 삶을 오늘 본문에 가져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그 외침과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옮겨놓았습니다. 시편 20절 5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은 교회 안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죠.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 내 꿈,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타깃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드린 이야기지만 제 형님 이야기를 하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들으신 분은 또 한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형님이 한 40년 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11조를 한 600, 700만 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달. 꽤 많이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파크랜드 수준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꽤 컸습니다. 한강 이남의 대부분의 백화점에 저희 형님 회사에 지점이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신한백화점에도 형님 옷이 들어왔습니다. 골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순수익이 월급 다 주고 모든 것 정산하고 순수익이 5천에서 한 1억 가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달. 그러다가 1997년 연말에 IMF가 다가오면서 결국 그 다음에 부도 처리를 했습니다. 부도 처리를 하니까 같은 교회 장로님이 은행 지점장인데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니 박 장로, 흑자에서를 왜 부도 처리하냐?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도를 처리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화점에 받을 돈이 3억에서 6억, 7억까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왜? 한 달에 2개, 3개 백화점이 도산하고 무너집니다. 부산의 백화점부터 해서 울산, 경주, 광주 다 모든 백화점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받아야 여러분 이렇게 거래처에 돈을 주는데 결국은 부도 처리하게 되죠. 그러다가 회사 빌딩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고 집도 팔아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은행빚만 놔두고 개인빚은 다 갚았어요. 그 당시 은행빚 기업은행에서 30억이 있었는데 그거는 못 갚고 개인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사는 거죠. 그게 30만 원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형님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까?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박 목사,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박 장로야, 네가 한번 내가 주는 5천만 원 1억으로 한 달 한번 살아볼래? 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기를 30만 원으로 한번 살아볼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차이난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을 가도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담대하십시오. 나보다 저 몇 칸 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저 밑에 나보다 못 가졌고 못난 사람을 만나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들에 내 태도와 마음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의 근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이기는 개념을 가슴에 담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십니다.